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복음 높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원제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했죠?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고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사실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었잖아요. 따서 먹었는데 왜 하와 때문이 아니라 아담 때문이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이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한 건 누구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와한테 자세히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그 유혹할 때,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왜곡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뭘로 알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그냥 과일 하나 따먹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냐라고 하지만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판사들이 판단을 내릴 때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나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되는 것들을 인간 스스로가 정하겠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지금의 법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인류 최초의 법, 그 법조차 인간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법은 어기면 죄죠. 그리고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왜? 어떻게?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누구의 통치 안에? 사단의 통치 아래 두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 사망 안에 살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올 때까지 13절 말씀이에요.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법을 어긴 인간에게 그 다음에 준 법이 뭐예요? 그 다음에 준 법. 너희 죄는 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므로 그 양가죽일 거라고 얘기를 했죠. 양의 가죽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누구를 대신 죽이신 거예요? 양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고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고기를 먹게 돼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홍수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이, 동물이 너의 음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뭘 먹었어요? 뭐 채소를 먹었겠죠.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왜 쳐요? 양 가죽을 입히는 것도 있지만 왜요? 뭐 하려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도 않는데, 나는 안 먹는데 왜 죽여서 하나님께 흠양하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죄의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하고 싶으신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관계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에덴에서는 어땠어요? 에덴에서는 대속하지 않아도 그냥 아담과 하와와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인간과 교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제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을까봐 그룹과 화엄검으로 에덴을 둘러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에덴은 에덴 동산은 지금 지구상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 어디 갔을 것이다? 낙원으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낙원이 이제 구약시대의 천국과 같은 개념. 왜냐하면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천국에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죽으면 낙원에 간다. 그 낙원이 어디예요? 에덴이 땅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천국 무엇인가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도 않아요. 누가 지내요? 자식들이 지내요. 자식들이.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셔요. 왜?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양을 바쳐야, 흠없는 어린 양으로 바쳐야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 결국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희생물이 되셔서 구원자의 위치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은 다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양이었을까? 아벨은 왜 양을 바쳤을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청각으로 직접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여기 중요 부위를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불쌍히 여기셨는지 양을 잡아서 그 죄를 대속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너희 죄가 대속되려면 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된다 라고 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죽이심으로써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하에 들어가지만 그 자손들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데, 거기에 가인이 울분을 토하죠. 울분을 토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인에게는 너 동생을 죽였으니 너 죽는다 라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치리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냥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서 이마에 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더 크게 그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벨이 가인을 대속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돼. 누구 피? 내 피 아니면 누군가의 피. 그래서 그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이미 가인을 돌에 쳐 맞아 죽음으로써 그 피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대속으로서 여겨주시는, 왜? 그때 원칙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셨는데, 두 번째, 죽이지 않으신 원칙 또 있어요. 뭘까요? 아벨이 어린 양으로 희생을 했어. 물론 가인이 그 죽인 것이, 죽였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피가 흘리면 사해주겠다. 근데 그것이 아벨이 될 줄 몰랐던 거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죽일 거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짐승을 먹지 말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먹을 거에 짐승은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만드셨어요. 그러면 짐승을 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왜 만드신 거예요? 천지창조가 7일이잖아요. 7일째는 쉬셨단 말이에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셨을 때 인간은 언제 만드세요? 6일째 만드셔요. 여섯째 날 만드신다고. 그러면 첫 번째 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또 물과 묻이 나눠지고, 위아래 궁창이 나눠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해와 달, 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물고기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자, 왜 만드셨을까요? 누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먹으라고가 아니라 같이 누리라고. 그리고 짐승들하고, 우리 지금 애완견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귀엽고 같이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지내라고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짐승을 우리가 죽여서 먹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돼지들 막 꿀꿀대는 돼지들 그냥 축사에서 나와서 도살장 끌려가는 것들 보면 그렇잖아요. 예? 닭장 차 가는 거 보면 막 닭들 막 한 트럭 가잖아요. 그런 일이 왜 생긴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 죄 때문에. 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합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죄들 인해서 결국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홍수 이후에 짐승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짐승을 우리가 죽이니까 짐승도 어떻게 해요? 짐승도 인간 죽이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사회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을 때 가인을 죽이지 못하신 이유 뭘 것 같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왜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죽였는데 왜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을까? 죽인다고 하진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그때까지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차마 살인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유에 생긴 거예요. 인간의 법도 그렇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이 죄의 속도를 하나님께 따라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식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는 무지하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뭐에 모르셔? 죄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 근데 그 사람은 악인을 이기지 못해요. 왜? 그 악인이 하는 생각을 정말 착한 사람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까지 악하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악한 존재가 악한 일을 어디까지 할지 감히 상상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악에 대해서는 학습하신다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악을 행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따먹는 게 죄다라고, 과일 하나 따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선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과일 먹는 것을 죄로 정하시는, 그것이 큰 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큰 죄인 거예요.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죄의 처벌은 동생을 죽인 가인보다 더 크게 아담과 하와가 받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의 이 인간들의 죄가 급속도로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하에 있는 인간이 어떠한 죄를 범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따라가지 못하시더라.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 라고 제가 깨달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군림하는 거예요. 사망이 군림하는 거예요. 사망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망이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의 죽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죽음까지. 혼의 죽음까지. 혼이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 종말시에 그것까지 해야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혼이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예 나중에 거기 끝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셋째 사망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육신 죽고 혼이 죽고 아예 그 혼이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혼이 죽는 것을 이제 첫째 사망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죄고, 그런데 영의 생각,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에 우리 혼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혼과 하나님은 관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혼이 죽는 것, 육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육신은 이 땅에 살 수 있는 도구이지, 내 혼이 하나님을 찾고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내 혼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통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그 피의 공로 의지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면 예전에 제사 지냈던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번거롭잖아요. 제사 지내려면 양을 끌고 와야 되고, 뭐 대속죄일에 해야 되고, 제사에 잡아야 되고, 유월절에 잡아야 되고, 뭐 제사 지내야 되고, 속죄제 해야 되고, 속건제 해야 되고, 막 희생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 제사의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누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해도 똑같은 효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카톨릭 천주교에 가보면 미사라고 그러죠. 그게 제사거든요. 그리고 사제라고 그러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아직도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성만찬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가서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올려드리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러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마리아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여신 숭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지하교회 사람들 성경도 없어도 말씀을 못 봐도 하나님과 관계하면, 교제하면 그 사람들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문제지, 그리고 성경을 받았을 때 그 환호하며 기뻐하는 지하교회 사람들의 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좋다고 막 뛰고 좋아하거든요. 야, 우리도 저런 신앙의 마음을 정말 잊고 사는 거 아닐까? 왜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마다 10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도 예수를 덜 믿으면,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원죄하에 있는 건 뭐라고요? 사망이 군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로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 제사를 지냈는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원죄 하에 있고 사망이 군림한 상태에서 오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서 오직 생명 안에 군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건 뭐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들이 원죄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것도 원죄에 이르듯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그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